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나 또는 생명들, 짐승이나 식물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모양이 보이지만, 그러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과 모양과 성품이 다 깨어지고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도리어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귀가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자식은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과 모양에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귀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추하기도 합니다. 더 악마 같기도 하지요. 이것은 참 잘못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랑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유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의롭게 사는 것이라든지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 성품, 형상, 이 모양 중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화평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도 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죠. 거기에 화평의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하고 드러내어야 하고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화평하십시오.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을 조정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형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절대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거룩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졌고 또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도 누리게 되지요. 이 거룩함은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치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면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없이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지 않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성도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죽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은 공의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 인생을 막 함부로 살고 죄 짓는데 내 몸을 막 들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지만 화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군에 갑니다. 그리고 총도 잡고 전쟁이 터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정의라는 이단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총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화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화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화평할 수 없는 겁니다. 군대 가야 되고 총 잡아야 하고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화평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의를 넘어서지 않듯이 화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하고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 없고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평을 깨뜨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평을 깨뜨리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게 합니다.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와 화평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화평할 수가 없고 사단에 속한 자와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분리되어야 하고 떨어져야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절대적입니다.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룩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거룩함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수를 말합니다. 단수 지시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함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부르짖어도,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공의를 넘어서지 않지만, 화평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화평하지만, 거룩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이 거룩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형상이고 성품인데, 깨끗함,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영과 육을 깨끗하고 항상 정결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땅을 밟고 살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유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성품이요, 형상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거룩하여졌습니다. 제사함을 받아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었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그 더러운 우리에 다시 들어가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되어서 주의 십자가를 짓밟고 모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화평보다 더 엄하게 여겨야 할, 우리가 배우고 담고 가져야 할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버리게 되면 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도 핑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헬라어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가지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구나. 주를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도 내게는 아무런 역사와 능력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뿌리가 나서 그 선뿌리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자기와 같이 거룩함을 버리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빵에 곰팡이가 피면 순식간에 온 빵에 곰팡이로 가득하게 만들어 먹지 못하듯이 교회 안에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 버린 사람, 그는 주를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뿌리가 나서 결국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내 가족들도 괴롭히고 성도들과 가족들을 더럽게 만들어 자기와 같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뿌리가 난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선뿌리라는 것은 병든 뿌리, 바이러스로 가득한 뿌리입니다. 여러분,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딸기 뿌리 썩인 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딸기 줄기를 보면 모르는데 땅을 파서 보면 이 딸기 뿌리에 썩는 병이 생기게 되면 이 뿌리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딸기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병균을 전달해서 결국은 딸기밭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는 거룩함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 선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병을 전염시켜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는 거룩함을 버리는 자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선뿌리가 나서 모두를 괴롭히고 모두를 더럽게 만들어 결국 모두를 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건강한 뿌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는 결국은 나의 거룩함을 버리게 만듭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먼저 음행하는 자,
이 육체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지 않는 음행이 일어납니다. 이걸 덮어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음행 때문에 책망을 받고 주님이 엄하게 경고한 교회가 2교회나 등장합니다. 이 2교회 다 음행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였지요. 이 음행은 우상숭배와 함께 결부가 되어 있었고 이단을 따르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음행에서 자유로운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난잡하고 음행에 있어서 극을 달하는지 모릅니다. 불교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티벳에 가서 그 티벳의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성녀의 제일 마지막 고행은 음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든 다른 어떤 종교들이든 이 음행과 쉽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음행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을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지르지만 음행은 몸 안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몸 안에 저지르는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음행으로 인하여 더럽히게 되면 결국은 바울의 경고처럼 주님의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음행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음행을 멀리 하라고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 몸은 예수님의 지체,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면 창녀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를 따르는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주고 산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창기에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인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더럽힌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음행에 있어서 어떤 죄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동성애도 용납할 수가 없고, 결혼 전 관계도 용납할 수 없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버리는 행위고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며 회개를 요구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서우면 엄행하지 못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음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음행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음행의 죄로 인하여 거룩함은 버려지게 되고 결국 주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며 선뿌리가 나서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내 배우자에게 괴롭힘을 더하고 결국 더럽게 만들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음행은 나 하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음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음행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이건 육적인 음행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영적인 음행은 아주 망령된 자로 불리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을 상속으로 받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지요. 이 자는 영적으로 음행한 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좋아서 음행하는 자입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과 같은 존재이죠. 결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저 천국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병드는 한이 있더라도, 가난한 한이 있더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저 천국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팔아버리는 자들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염려함으로써 신앙을 버려버리는 자가 곧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저버린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은 간음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이죠. 배교라는 게 환난에만 배교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교하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666이 나오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666을 섬깁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을 버리는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스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울며 불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 져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 힘들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가난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기복주의 신앙으로 스며들어서 잘돼야 복을 받는 거고 형통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하고 내게 주신 구원과 저 천국을 내가 팔아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버리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실 겁니다. 거룩함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선뿌리가 나서 나도 죽이고 내 가족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쾌락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목숨을 바쳐서 내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